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말씀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만약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자리에 누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지금은 하지 않지만 7, 8년 전에는 이 재림연수원에서는 가면 마지막 날 꼭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헌신의 때 불을 캄캄하게 끈 다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2, 3분간 매달리고 또 준비된 간 속에 들어가 잠시 있다가 나오는 순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얼마나 인상 깊게 남았고 만감이 교차했던지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죽는 것을 미리 경험해서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을 위해 살자는 이 교훈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그때를 한번 다시 생각하며 정말 나에게 하루만 남아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니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 대부분이 하는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말도 포함되었겠지만 다윗이 죽어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말은 다윗은 그가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해 한순간 큰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었으며 이제는 다시 회복하여 정말 큰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살게 한 말씀, 바로 그 말씀을 3절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해줍니다. 먼저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첫 번째로 대장부가 되어라고 합니다. 대장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너는 강하게 되어라, 남자가 되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20세가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고, 또 다른 의미 중 하나는 나이 문제뿐 아니라 율법의 준수함과 행함에 있어서 담대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3절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어리지만 이 모세의 율법과 율례를 기록된 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 다윗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한 부분을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 하나님은 이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마 다윗은 모세를 읽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웠더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의 삶 속에서 모토가 되었고 나이가 늙고 죽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기억할 수 있었던 말이 된 것입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행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하여서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일하게 바라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내 입으로 마음으로 외우며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가 아닌 이상 그렇게 살기가 전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나의 삶을 잠시 되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질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는지. 첫사랑하면 누구만 보입니까? 첫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행복해서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도 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순수했던 그때를, 그날을 잊지 못하고 다 그날을 그리워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기도의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살라고 간곡히 목숨을 다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 말씀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이렇게 잠언 4장 6절부터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 또는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를 품으면 이라는 말은 애정을 가지고 껴안는 것을 뜻합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말씀을 사랑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무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아내를 사랑했는데 그만 아내를 잃고 아내를 사랑한 그 마음에 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편지를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아내를 잃은 사람에게 드리는 글. 아내를 잃고 나서 나는 몇 달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 없이는 수저를 들지 않았던 내가, 기도 없이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던 내가 아내를 잃은 후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어 원한으로 밥상을 대하고 눈물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그 당시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하소연이었다. 아, 하나님, 나의 이런 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당신 자녀의 믿음을 꺾고 상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의 아픔 때문에 당신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진 않으시겠죠. 아니,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보다도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지금 당신은 내게 더 큰 사랑과 위로를 주시겠죠. 내가 당신께 기도할 수 있을 때에는 당신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때야말로 당신의 돌보심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아이가 심히 병들어서 몸이 쇠약해져서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함부로 말을 할 때에 엄마는 그 아이의 깊은 속을 알고 한층 더 깊은 사랑으로 앓는 아이를 간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지급해 주시고 계시죠. 내가 아내를 잃고 우주의 표류자가 된 지금이야말로, 제가 극도의 실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지금이야말로 당신은 제 뒤에 쫓아와서 제가 당신을 떠나지 못하게 막으시겠죠. 어느 날 나는 그녀의 무덤에 찾아가서 한 송이 꽃을 꽂는데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우느냐? 너는 지금도 아내에게 보답할 기회와 시간을 가지고 있단다. 그녀가 너를 위하여 충성하였던 것은 어떤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에게 바치는 자신의 희생과 충성을 통하여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진부되기를 원해서였다. 나는 한때 아내의 죽음으로 인하여 믿음도 잃었고 하나님도 잃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회복시키셨다. 메리 모파드 여사의 죽음 이후에 탐험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암흑 대륙에 더욱 깊숙이 뛰어들었던 것처럼 나 역시 아내의 죽음 이후에 진리의 조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되었다. 이 눈물의 세상을 떠나 아내와 다시 만나는 그날이 될 때까지 나는 아내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늘집을 향한 나의 발걸음을 재촉하련다. 이 고난과 시련으로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무찌무라의 간조의 고백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고통을 채우는 예수 바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절에 다윗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2장 중반부터 나온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해 그 결말이 다 안 좋게 끝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명예를 따라 살았던 군대장관 요압의 최후. 두 번째,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서 그 악을 도로 다시 받았던 시므이의 처형.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쫓아 살았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추방.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아도니아의 죽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늘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의 의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대는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식욕 때문에 유혹의 강야에서 겪으신 극심한 시험을 생각해보라. 그분은 그대와 나를 위하여 오래 절제하심으로 여의어지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해 주시고 식욕과 모든 부정한 정욕을 이길 거룩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사단과 싸우기를 정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성과 간절함 있는 자에게 준비하신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었는데 그만 이 슬로브앗의 족속들은 남작들이 다 늙어 죽고 집안의 상속권을 가진 이어받을 남자들이 태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들이 앞으로 살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앞으로가 열정과 간절함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그들의 요구를 구하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줘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부디 우리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엎드리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천명선교사 훈련에 보면 3개월간 훈련 중 훈련의 묘미이며 또 빠지지 않는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서바이벌 리바이벌이라는 훈련인데요. 오지에서 살아남는 훈련입니다. 먹을 것도 극소량만 주고 옷도 짐도 모든 것을 아주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게 합니다. 50명이 넘는 선교사들은 팀을 7, 8개로 나눠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산 곳곳에 떨어뜨린 다음 지도와 나침반만 주고 목적지까지 찾아오라고 미션을 줍니다. 이때 선교사들은 훈련을 받을 때 미션을 수행할 때 그냥 받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훈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생각하면서 받습니다. 이제 미션이 낮 12시에 시작되어 해가 지고 밤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팀이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을 세우며 길도 없는 곳에서 한 번도 방향을 잃지 않고 산에서 단번에 내려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간도 최단 시간이었습니다. 해도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팀들도 다 기도로 시작하고 다들 최선을 다하여 내려왔는데 어떻게 이 팀만 그럴 수 있었을까? 알고 보니 이 팀은 기도하고 5분 걷고 다시 기도하고 5분 걷고 또다시 기도하고 5분 걷고 5분이 멀다고 기도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기도하면서 택했던 모든 방향과 길이 정확하게 다 맞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팀 선교사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 선교지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은혜에 있어서만 안전하게 걸어가게 된다.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그분을 신뢰함, 주야로 끊임없는 말씀과 또 묵상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끌며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곧 기도의 사람들, 기도 드리는 일에 강한
대장부 드립니다. 이엠바운즈 447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린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이 하셔서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이 저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